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토요일,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도반님들께서 이렇게 잊지 않고 이 토요일을 이렇게 알아주셔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는 이런 모습이 뭐 좋다, 나쁘다 참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뭔가 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뭐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또 제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모든 도반님께서 이런 모습, 또 이런 삶을 보시고 본인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배울 게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면 저 역시도 제 삶이 가장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불법을 전함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늘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저는 크게 이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이제 가장 훌륭하신 제자, 뭐 사리푸타라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처님께 출가하게 되는 계기가 부처님의 그 제자 중에 이 오비구 중에 아싸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말로는 뭐 마승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분은 범상치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분이 나에게는 더 훌륭한 스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이 사리푸트라는 사리불 존자께서 그분을 나도 다 가서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고 또 그런 계기로 인해서 부처님의 어찌 보면 상수제자가 되고 또 목련이나 목건년과 이 사리불이라는 이 두 분의 존자가 어찌 보면 부처님이 교단의 두 기둥으로서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받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신 그런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분들의 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아싸지라는 분, 그분이 걸어가는 모습,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만 보고도 저분은 정말 남다르다. 이 정도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을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저는 꼭 이렇게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행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 은사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수행자는 이 자비가 그냥 뚝뚝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자비라는 부분이 그냥 줄줄 흘러나올 정도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은사스님께서는 자주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뭐 노력은 하지만 뭐 완전하지는 분명히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절에 다닌다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이런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내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수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토요 명상 시간에 이 1시간 정도 좌선을 합니다. 이 좌선을 하려고, 명상을 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뭐 다리도 불편할 수도 있고, 몸도 힘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번뇌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부처님의 이 수행이라는 부분은 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명확하게 이렇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또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영원한 것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시고 또 힘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번 걸리면 계속 걸린다는 겁니다. 이 고비를 한 번만 넘어가면 금방 편안해지는 이런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점심을 먹고 또 도반님들이 오셔서 차를 마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서 딱 벨이 물리는 순간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자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는 그냥 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고 나왔을 때 또 왠지 모르게 하루가 찝찝하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면 그냥 안 일어나고 자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내가 해야지 하고 생각을 냈으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이 없으면 늘 내가 편안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다짐을 하고도 못한 다음에 또 후회를 하고 또 후회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삶을 만들어가면 스스로가 계속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이 모습이 그냥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후회할 선택을 안 하면 이것도 역시 깨달음과 아주 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좀 잘못된 것이라도 그냥 그 선택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모습들을 내가 그냥 묵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늘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선택을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여기서 좋다 안 좋다는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좋다 안 좋다를 계속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을 했다면 이런 모습도 그냥 내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또 이런 모습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선택을 했다면 일찍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면 좋고, 만약에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하고 좀 혼나더라도 그건 역시 내가 선택한 거구나 하고 내가 잘못한 거지 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역시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이 도반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의미가 훨씬 더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아니면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행동들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좀 이렇게 사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 주제는 중간에 나오는데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또 이야기를 드리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반야신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마하반야 바라밀. 이걸 가지고도 이야기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반야신경에서 보면 처음에 나옵니다. 조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비추어 본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얼마만큼 바르게 비추어서 볼 줄 아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진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 반야신경에서는 이 전도몽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머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머리를 찾으면 이 자체가 그냥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겁니다.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은 굳이 말하면 나의 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혜, 그리고 바라밀이라는 것은 이 건너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 전도 몽상된 이 상태에서 반대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 그런 의미가 뭐냐면 나라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성가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늘 안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이야기하고 그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것, 이 위대한 지혜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지혜의 힘이 어디 있냐? 절대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완전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이게 진정한 나의 힘이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이 과정이 수행의 길이고, 또 그런 수행의 길을 부처님께서는 늘 팔정도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봐서 이 전도 몽상된 이 느낌을 뒤바뀐 것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뒤바뀐 바르게 찾아가는 것이 절대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이런 것을 알아내는 것.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낸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만, 이 고리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우리가 이 고통으로부터 그냥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한번 느끼고 이해하고 또 사유를 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이런 과정이다. 그리고 당연히 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알아온 지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는 이 깨달음의 세계가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내려놓고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많이 하는 생각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 나는 아직도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또 내가 관심이 가는 분야들, 또 내가 좋아하는 분야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내가 욕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안 좋은 이야기들이, 안 좋은 세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굳이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전에도 저는 충분히 일어났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슬프고 마음 아픈 일들이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냥 주변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이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바뀌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욕망을 떠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이 계실 때도 부처님 법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까이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공부가 그렇게 쉬운 공부는 아니지만 이왕 이렇게 도반님들 같이 알았다라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가볍게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늘 내 마음이 당당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을지 이런 것을 잘 알아서 내가 알았다면 한 발 한 발 이렇게 묵묵하게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그런 수행의 길, 아니면 내 삶의 완성을 위한 그런 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이 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이것은 굳이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불교 수행을 하려고 할 때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명호를 만약에 부른다고 했을 때, 아니면 서가모니불이라는 이런 명호를 부른다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벌써 그려내는 형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할 때 관세음보살이 나지, 내 자체가 관세음보살이지, 이런 식으로 느끼면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삼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서 삼배를 드릴 때 우리가 과연 이 삼배를 어느 곳을 향해서 삼배를 하느냐, 이 차이는 많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특히나 이 마하반야바라밀은 말 자체가 그냥 나로 향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해서 이 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특히 형상을 가진 그런 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하반야바라밀을 이렇게 계속 영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한다,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이 반야신경을 짧지만 읽을 때 한번 잘 이것을 사유해보고 깊게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늘 뭐 부처님 생애를 많이 읽으라고 이렇게 도반님들에게도 예,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뭐 기도를 오래 하고 뭐 연부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이 머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를 쓰고 또 읽어도 보고 또 생각도 해보고 또 이해도 해보고 저 사람은 부처님 생애 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도 깨달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유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이런 모습이 예,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끌려가게 되니까 여기에 계신 예, 도반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뭐 경전이면 경전 아니면 법문이면 법문 그냥 법문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서 뭐 한 글자라도 좀 나에게 남아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나는 지금 순간에 어떤 걸 변화하면은 가장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또 바람직할까 이런 것을 알아서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수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중도가 예, 81번부터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설, 설시묵, 대시문계, 무옹색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묵시설이라는 말이 이 말이 없을 때 말을 하고 말할 때 말 없으며 크게 베푼을 문을 여니 옹색함이 없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이 없을 때 말을 하지 않을 때 말을 해야 되고 또 말을 할 때는 말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영가스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정적으로 가만히 있거나 늘 조화롭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본체는 늘 중도적으로 존재해 있어서 이렇게 한결같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없을 때도 말을 하는 거고 어찌 보면 말을 할 때도 말이 없는 것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어찌 보면 진정한 깨달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베푸는 문을 여니 이제 옹색함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이 동과 정,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조화롭고 그냥 중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크게 베푼다는 것, 여기서 대시문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 베푸는 문을 여니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작용의 모습이고 이 삶의 모습, 이렇게 삶의 모습을 내가 그냥 열어놓으니까 옹색할 것이 전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참 이 불교의 이야기들이 말 없을 때 말하고 말할 때 말 없으며 크게 베푸는 문을 여니 옹색함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말을 할 때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서 내 의도대로 움직이려고 말을 하는 것도 없고 또 말이 없을 때도 늘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역시도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로써 어찌 보면 법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 법이 또 오고 가고 우리의 모습, 우리 서로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분들은 이 말을 아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시문계, 크게 베푸는 문을 여니 이 옹색함이 없다. 제가 처음에 이 아사지 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길에서 걸어가는 모습도 그것을 알아보는 사리푸트라라는 그 존자도 굉장히 대단했겠지만 우리가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절에 다니는 분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도반님들이라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실하구나, 진정성이 있구나, 이런 정도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출이 되는
이렇게 표출이 돼야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그래도 절에 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꼭 도반님들께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예, 내 삶의 모습이 대시문계, 크게 베푸는 문을 열어서 옹색함이 없는 이런 모습을 좀 만드시길, 예, 발언하겠습니다. 유인문화해아종 보도 마하반야력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종치를 아느냐고 물으면 이 마하반야의 힘이라고 대답해 주어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영가스님, 영가현가스님이 깨달아서 과연 당신의 종치는 나에게 무엇이냐, 종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 마하반야의 힘이다. 어찌 보면 이 마하반야의 힘이라는 것은 내 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진정한 지혜의 힘이고, 그런 지혜의 힘이 크게 베풀어서 문을 여니 옹색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이 자체가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내가 진정으로 깨닫고 깨달음을 그냥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다. 향을 피우면 향의 냄새가 그냥 자연스럽게 퍼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이 피면 꽃향기가 저절로 나고 벌이나 나비가 저절로 모이는 것과 같은 이런 이치가 저는 이 수행에 있어서 또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크게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못난 것도 없고, 그냥 나는 나의 삶을 또 나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도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묵묵히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이 불법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승가라는 겁니다. 이 승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스님들만 승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처님의 법을 알고 이 아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이 승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도반님들께서도 이렇게 스스로의 이 마하반야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혹비 임불식 역행 순행 천막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혹시 혹비 임불식, 혹은 옳고 혹은 그릇됨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릇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행을 해도 또 순행을 해도 이 하늘도 헤아리지 못한다, 못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영가스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이 야, 이것은 맞다라고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이것은 아니라고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리고 역행. 이 역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대로 흐르는 것을 이제 역행이라고 하고, 순행이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과 이렇게 일치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인의 이런 모습들을 어찌 보면 사람도 알지 못하고 하늘도 잘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영가스님께서 이 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어찌 보면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오비구들 이렇게 제도를 하실 때, 오비구들이 이제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을 때 부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가 깨달았을 때도 당연히 기쁜 마음이 있겠지만, 내가 이야기를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깨닫고 알아듣고 잘 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더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영가스님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옳은 것을 이야기를 하던 그런 것을 이렇게 그릇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역행 순행도 하늘도 잘 헤아리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알아듣는 사람보다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조 증경 다겁수 불시 등한 상광호. 예,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일찍이 많은 겁을 지나며 이 수행을 하였으니 부질없이 서로 속여 미혹해 함이 아니로다. 예, 이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스님께서 일찍이 이제 많은 겁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나 세월, 오랜 시간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예, 수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그래서 내가 부질없이 서로 속여서 이렇게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고 이 깨달은 것을 사람들이 알고 이것을 바르게 받아들였으면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랜 수행과 이 노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들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시대 상황이 어찌 보면 영가 스님은 저쪽 남쪽에 이제 해능 스님에게 인가를 받고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증도가를 강의할 때 스님께서 머무시는 곳인 어찌 보면 이제 선가 쪽에 이런 도량들이 아니고 뭐 경을 읽는 뭐 그런 이제 도량에서 이제 계셨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찍이 많은 세월 겁을 지내면서 수행을 하였으니 부질없이 서로 속여 미혹하게 함이 아니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좀 바르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따랐으면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지식에 관해서 선지식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참 우리가 이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욕망이 끌리는 상태대로 이 선지식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뭐 평생을 선지식을 찾아 헤맸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찾는 우리가 욕망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선지식을 찾으면 그렇습니다. 내 욕망이 바라는 대로 이 선지식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은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 좀 본인들에게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잘 보고 저런 분들은 그래도 내가 배울 게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을 잘 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부처님 생애를 많이 읽으라고 이제 도반님들에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래도 기준이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해야 할 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식을 볼 때, 스승을 볼 때도 부처님께서도 스승을 따져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이치가 맞는지, 그리고 하는 말들이 뭐 그렇게 뭐 욕망에서 좀 벗어나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을 부추겨 주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본인들에게 많이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을 가면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욕망을 이렇게 부채질해 주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건 뭐 어떤 종교를 떠나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또 모든 지혜는 제가 오늘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하반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나에게 구족되어져 있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잘 아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수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지 모르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점들을 본인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하느냐 실천으로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아주 굉장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실천은 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아주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도반님들께서도 아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법당 입종지 명명 불칙 조계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건법당이라는 것은 이 법의 깃발을 세운다. 그리고 이 종지를 입종지라는 것은 종지를 일으킨다. 종지를 일으켰다. 일으킴이요 이렇게 나오고 명명 불칙 조계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밝고 밝은 부처님의 법, 이 불칙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훈계라고도 할 수 있고, 임금이, 이 조칙, 이 칙이라는 것이 임금이 이렇게 내리는 훈계나 명령 같은 겁니다. 이 부처님의 훈계나 명계, 부처님의 법을 본인이 조계에서 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조계에서 이은 법은 이 부처님의 법이고, 또 조금 전에 말한 이 마하반야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나 조계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이나 나의 법이나 다 같은 위치에 같은 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영가 스님께서 이 법의 깃발을 세우고 이 종지를 일으키며 이 밝고 밝은 부처님의 법 조계에서 이었도다라고 본인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스스로를 밝힐 수 있으면 우리 역시도 2500년 전에 부처님의 법과 또 우리의 법과 아니면 여러 조사 스님들의 법이 하나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본성 자리,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이 마하반야라는 이 부분은 늘 변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생사도 없고 늘 같은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 이것을 진정으로 명확하게 깨달으면 우리 역시도 그냥 부처님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중생의 모습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것도 같고, 또 제가 불교를 좋아하는 이런 의미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면서 과연 나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이 삶 속에서 얼마만큼 이 고통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깊게 사유해 보시고 또 이해해 보시고 또 느껴보시면 이런 것을 토대로 우리에게도 아주 환하고 밝은, 여기서 말하는 명명이라는 겁니다. 밝고 밝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면 부처님의 명령, 훈계, 이런 것이 나에게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 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